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가정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원래 저희 가정은 무당 불러가지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또 절간에서 빌던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3남매 이름을 다 절간의 스님이 다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과 해답을 듣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문제, 위기, 어려움이 저희 가정을 괴롭혔습니다. 이유를 모르던 저희 가정은 이럴 때마다 새벽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아니면은 이 부흥회, 저 부흥회, 아니면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늘 헤매고 다녔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자, 서론인데요. 2025년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제목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제목들이 많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설명서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어떤 목적으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등등등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가 다른 성경들 못지않게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론인데요. 저희 가정을 생각하면서 좀 서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도 대강 다니지 않고 열심, 충성, 헌신, 봉사를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문제 그대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남들에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시달려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몰라요.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전도 현장에서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요. 요즘 물침대까지 나와가지고 잠자리도 편안해졌잖아요. 그리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되는 세상인데도 남모르게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사단 지옥 운명이라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도 약 주고 치료받아도 낫질 않는 이유가 영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자꾸 시달리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영적인 시달림은요, 자꾸 정신, 마음, 생각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거예요. 이러니 사회생활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인간관계를 해도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 후대들 이게 안 돼요. 20년 전에 우리 후대들 정신과에서 ADHD 판정받은 아이들 숫자가 20만 명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군대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시한폭탄인 거예요. 아이들이 정신과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정신과 마음, 생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정신, 마음, 생각의 문제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육신 문제, 육신 생활의 모든 문제로 확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 정신,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21세기 이 시기가 되니까 과학적으로도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발견한 거예요.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또 해결받지 못한 남자, 여자가 또 만나서 결혼을 했네? 그러니까 서로 정신, 마음, 생각에 평안이 없잖아요. 본격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과 갈등의 장소가 돼버립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육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예요. 자, 이러다가 불신자들 표현으로 사는 게 지옥이에요. 이러다가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에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뭐가 있겠어. 그런데 지옥이라는 내세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해답, 영원한 해답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 기회로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붙잡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영원한 문제로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지옥, 곧 내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후대들, 자녀를 남겨놓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문제에 곱하기 2, 이래가지고 대물림이 돼버려요. 제가 무당전도 갔더니요, 무당 자녀 다 무당이에요. 단명하는 집안에 또 단명하는 사람이 나와요.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또 알코올 중독자가 나와요. 곱하기 2가 돼가지고 대물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불행과 고통보다 더 심각한 실패와 고통이 이 땅에 남겨놓은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후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정리하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 인생에 들이닥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저희 가정처럼 막 기도원 가고 부흥회 가고 오만 군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고 따라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은 비슷한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셔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국말하고 다른 특징이, 한국말은 비슷한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파라타, 퍼로타, 시퍼로타, 푸르둥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걸 얘기할 때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서 계속 비슷한 걸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이더라.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대로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41절, 하늘에서 내려온, 50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대요. 이 말씀에는 모든 성도를 향한 굉장한 비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늘 보좌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앉으신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 영광을 상징하는 게 하늘 보좌예요. 그런데 인류의 대표자, 인류의 아담, 누구예요? 아담. 이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복음을 상징하는 역할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역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선악과가 사과냐, 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역할을 상징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깨버렸어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이때부터 지옥 가야 하는 운명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만물의 지배자가 하나님의 최고 관심과 사랑이 담긴 피조물이 마귀의 자녀로 추락을 한 거예요. 이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6828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 여호와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직접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이 뭐냐면 영으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내려오실 때는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는 알고 아멘하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의 후손이에요. 모두 남자의 후손은 죄인의 후손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남자의 씨, 이 정자와 상관없이 오셔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직접 태 속으로 들어가셔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곧 사람의 아들로 오신 여호와를 예수라고 부른 겁니다.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여호와 곧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 아까 김정진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죠? 이 세 직분을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거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성경에 다 있는데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더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사도행전에서는요, 이걸 복잡하게 다 쓸 수 없으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게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돌아왔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복음을 설명할 때는요, 중요하게 말씀할 때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처녀의 태에 잉태하시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 곧 복음을 완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 신학자들, 일부 목사들이요, 예수님은 그냥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대요. 그럼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들이 미쳤어, 요즘.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무슨 말씀인가요? 살아있는 떡이란 말씀은 예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래야 되죠? 그래야지 오고 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결정된 자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떡이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이라야 가능한 일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이셔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예정된 모든 성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과거에만 하나님이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이셔야 돼요. 앞으로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이셔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셔야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을 결박하고 추방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떡이란 요한계시록 1장 18절 세세토록, 말은 영원히 이런 말이에요. 대대로 계속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영원히 살아계셔야지만 천국과 지옥의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이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여러분, 헬라어, 그리스어에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 베타, 세타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있는데 첫 글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헬라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무슨 얘기예요?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 뭡니까? 영원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정리하면 살아있는 떡이란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과 떡을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이 뭘 말씀할까요? 여기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 헬라어 그리스도로 이걸 조에라 그래요. 조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창세기 1장 2절 진리가 뭔지 자꾸 헷갈리는 걸 혼돈이라 그래요. 요즘은요, 죄다 다 진리래. 뭐가 진리인지 더 헷갈리는 시대예요. 그리고 뭘 이루어도 뭘 가져도 마음이 텅 비게 만드는 공허,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21세기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공허를 심어주는 거예요. 앞날이 캄캄한 흑암, 이걸 이기는 게 창세기 1장 3절 빛의 생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들려지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가 주는 저주와 재앙, 사탄이 주는 실패와 고통,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 이걸 이기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생명. 또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 뭐예요? 이게 히브리어 동사로 나팔이라고 하는데 떨어지다, 추락하다,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추방된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그 시대를 딱 잡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려야 될 만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지금 이 시대가 딱 이래요. 하나님 떠난 성공,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치와 경제, 이걸 상징하는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생명이 조회예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을 모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 붙잡아야 돼요. 민수기 35장 14절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단, 세상, 죄로부터 보호받는 도피성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기준으로요,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건너기 전이에요. 동쪽으로 골란, 라못, 베셀의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이 의미가 있어요. 골란, 기쁨이란 뜻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는 생명. 예. 저도 29살 때까지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다 보니까 진짜 기쁨이 없어요. 가짜 기쁨은 있었어요. 억지로 쥐어짜는 기쁨은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생명을 붙잡으니까 좋든 싫든 뭐 상관없어요. 기뻐 그냥. 라못,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생명. 베셀,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이신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생명. 또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 가나안 땅에는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세 곳의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게데스,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거룩해야 된다. 우리 거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이 따라와지는 거예요. 세겜,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생명. 헤브론, 하나님과의 교제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 도피성 생명이 교회 생명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생명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 그걸 반석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를 현장에서 처음 만난 분들은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없이 인생이 세워지다 보니까 요만한 문제를 만나도 이래요. 얼마나 크게 놀라는지 말라. 뭐 조그만 사건 사고 일어나잖아요. 막 널뛰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그리스도를 자꾸 듣잖아요. 인생의 반석 위에 딱 세워져요. 여간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증인들 계시잖아요. 또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예요. 지옥의 권세예요. 이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 뭡니까? 기도응답의 키. 기도응답의 비밀과 축복을 이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교회의 생명,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이 이걸 고백을 해놨어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이에요. 5가지 최고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발견하잖아요. 저는 20살 때 잘못 뭘 발견해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캐피탈리즘 그걸 딱 읽고 나서 인생의 해답인 줄 알았어요. 밤새 읽었어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고통받는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내 생명을 바치리라 했어요. 잘못 붙잡은 거야. 잘못 발견한 거야. 그러다 29살 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리스도를 딱 발견했어요. 최고의 발견.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지식. 미국 동부 지역에 아이비리그 대학들 있잖아요. 뭐 대단한 대학들, 코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많은 대학들 있잖아요. 가보세요. 그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지식을 안 가르쳐요. 심지어는 존 하버드 목사님이 만든 하버드 대학에서도 동성애를 가르치고 헛된 거를 가르치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니까. 학교 안에 교목이라고 해서 학교 안에 세워둔 목사가 동성애자야. 좀 망심각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지식, 그게 그리스도예요.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미국에 돌아가시는 이재석 집사님 4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시카고와 미국 복음화에서 크게 쓰임받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의 계획이에요, 그게.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는 굉장한 인생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또 최고의 배경이에요. 전도자, 제자, 그루터기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떡이 뭐죠? 여기서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 51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씀은 또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를 늘 다녀, 막 주구장창 다녀.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를 않았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몰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하지 않으셔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예요. 예를 들면 우리 찬유가 100년 된 산삼을 샀어. 설명서도 막 되게 비싸게 샀기 때문에 설명서가 쫙 돼 있어요. 설명서를 막 읽어. 그러면서 먹지를 않아. 뭐 설명서만 읽어. 그러면서 이야, 이 산삼 끝내주네, 죽이네 막 이러고 있어. 먹지를 않고. 이러면 아무 약발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예수님 끝내주는 분이네 이러면 안 돼요. 영접해야 돼요. 마음의 성령님으로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접해야 성령께서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믿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 믿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원죄의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는 길이구나. 내가 곧 진리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곧 생명이니 지옥 운명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구나.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면 그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뭐죠?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날에 두 곳에 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한 분은 80세 노인 어머니셨어요. 이 80세 된 나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무학 시대 사람들이에요. 배움이 없는 시대 사람들이에요. 6.25 뭐 일제시대 6.25 거치면서 학교를 갈래야 갈 수가 없던 시대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대예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있죠.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성경을 가지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박사 학위 가진 경제학자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대학 교수가. 왜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결정하신 자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바빠서 다음에 막 이래요. 어떤 분은요. 내 수준이 이런데 내 지금 형편이 이런데 이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게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좀 비슷한 거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시급성을 더 갖는 거예요. 그 아무나가 누군지 모르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전도한다고 나와가지고 헛독을 구워. 막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동네 막 쓸어 이러면서 쓸어. 막 커피 타줘.
우리 목사님은 박사 학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대리석으로 줬어요. 막 이래.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봉사활동이라니까.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바겐세일하는 것처럼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찾는 작업이 전도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44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이미 선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졌나니 믿는 자에게 이미 과거 종결형이에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아들이요, 목장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무릎을 꿇고 부모님, 이제부터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 집안이 종손 집안이에요. 종손 집안에 무릎 꿇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장남이에요. 종손. 문중 제사를 그 집에서 다 지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한 거예요. 제사 안 지내겠다니.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너 제사 안 지내면 우리 부모 유산 이거 절대 돈 한 푼도 안 준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아들이 얘기했어요. 절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밤마다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매일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 중독이 되니까 술도 뭐 언제까지 마셔야 될지 알 수도 없어. 잠을 못 자가지고 여름 잠 못 자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불면증 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날 편안히 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다른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은 천금을 준다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를 체험하게 돼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참된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목장에 가서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왜? 이전에 제가 정말 처참했거든요. 너무 비참했거든. 정말 너무 부끄러웠거든. 그런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 새 것이 되었대.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대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은 전부 가짜 감사예요. 가짜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가짜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 오는 참된 감사와 감격을 가진 성도를 성령님은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신앙과 인생의 여정 속에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앞길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증인되라고. 첫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따라가도록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당연히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21세기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두 전사님 정말 저는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목사님들 한 트럭, 중직자들 세 트럭 가지고 나와도 안 바꿀 만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이 났어요. 그리스도가 뭔지 체험한 거예요. 이거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두 번째, 그리고 6일 삶의 현장에서 강단 말씀을 기록한 강단 노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강단 말씀을 붙잡는 강단 기도, 다른 말로 정시 기도라 그래요. 세 번째,
이런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지속할 수 있는 참된 감사,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하는 일, 나에게 주신 만남을 통해서 증인되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과 응답을 삶의 현장에서 계속 누리는 장소를 목장이라고 한 거예요.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단순 무식 과격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당대복음화, 세계복음화 했습니까? 이거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삶과 신앙의 응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